감사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5천 종족 시대를 열 중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5천 종족 시대를 열고 우리 후대들은 5천 종족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우리가 열어놔야 우리 후대의 렘넌트가 이제 거기에 주역으로 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확신해야 돼요. 나는 5천 종족 시대를 열 중직자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꾸 내 자신 환경 조건 생각하지 말라니까. 누가 여러분 자기 조건과 자기 자신 상황을 보면은 세계보고 봐 그게 답 되겠어요? 답 될 수가 없어요. 내 형편, 사정, 상황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 데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 그 필요해서 하나님이 발판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럼 발판 바꾸고 가면 돼요. 발판이니까 밟고 가면 되고 오늘 확신하세요. 막 부인 눈치 보고 끌려왔을지라도 눈치 본 것은 눈치 보는 거고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은 나는 5천 종족 시대를 열 중직자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와 치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 토요일 저녁은 저에게는 좀 이렇게 귀중한 그런 시간이지요. 주일을 저는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겠지만 저는 이제 거기 하나 더해서 메시지를 같이 또 준비해야 되니까는 아무래도 토요일은 저한테 좀 소중한 시간이죠.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답답하다고 시간이 멈추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땐 답답할 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말이에요. 그럼 더 급해지죠, 막. 그때 저는 이제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냈냐면은 그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물도 한 잔 마시고 또 집에 이제 있죠. 철봉도 있으니까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TV를 켜서 보기도 하고 뭐 내용은 뭔지 모르겠고 일단 TV 켜서 보고 어쩔 때는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상태를 치유해야 돼요. 그 상태를 치유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화나면 막 먹는 사람이 되잖아요. 먹음으로 그 화난 상태를 일단 치유라는 거예요. 그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일단 그 치유해야 돼.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왜 우리가 잠을 푹 잘 자고 나면은 이렇게 좀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도 조금 이렇게 건강을 느끼잖아요. 그 말은 지금까지 피곤했던 그것이 치유됐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치유 없는 도전은 결국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치유가 없는 도전 무너져요.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래 했지 않습니까? 회사를 경영하신 분들 실적이 안 오른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 막 실적 올리라고 막 그러면 더 실적 안 올라요. 한 보름 휴가 보내버려요. 보름 휴가 보내고 그게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요즘 무슨 뭐 교제살인, 묻지마 살인 뭐 말하자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100%겠죠 뭐 거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상처, 뭐 아픔 이런 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범죄할 때 그 공범이 있다니까. 그 공범이 뭐냐면은 치유되지 못하는 과거, 이런 상처, 지난날의 아픔 이런 것들이 공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번 480번째 망대에 살아남은 자 롯의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망대 세웠죠. 토요일 날인가.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머니가 다른데 재혼해서 갔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산 겁니다. 할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 데라가 또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삼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얹혀 산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갔는데 거기서 뭘 경험하죠? 흉년, 가난을 경험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뭘 체험하게 되죠? 약한 자. 자기 삼촌 마누라 빼앗겨 버렸잖아요. 애굽 왕에게.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아픔, 그걸 또 체험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삼촌 아브라함의 배려로 자기 생애 처음으로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요단 지역의 소돔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죠. 거기서 롯은 어마어마한 막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대기업가가 돼야지. 큰 거부가 돼야지. 그런데 그 꿈도 일순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날 이후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꿈도 다 날아가서요. 이제 되는 대로 살자. 뭐.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사느냐면은 창세기 19장 1절로 8절 보니까는 이제 그 롯이 사는 소돔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천사가 눈에 보이냐 하나님이 안 보이냐 막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확실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요
롯의 집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룻밤 기숙을 하는데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성경에는 상간하겠다. 이제 남자들은 이제 천사가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상간하겠다 말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놔라. 막 그 정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제. 그때 롯이 그 사람들을, 소돔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라. 아직 남자를 대하지 못한 우리 집 두 딸이 있다. 이 딸들을 보내줄 것이니까 딸들은 네 마음대로 하되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제 그 정도로 막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두 딸의 남편감, 두 사이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해 버리잖아요. 이제 롯의 그 눈앞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다 또 롯의 부인은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소돔성 멸망할 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지 평생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었지. 너 또 소돔성에 미련이 많아. 자꾸 머뭇머뭇하는데 하나님의 강압적인 인도로 롯과 두 딸이 겨우 빠져나와서 소활성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죠? 소활성에 이르렀으나 두려워 거기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 렘넌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롯의 두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불신앙이라도 하세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왜? 불신앙이라도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봤다는 거잖아요. 아예 말씀을 듣고 불신앙도 없어. 말씀 앞에 서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불신앙에도 해야 하나님이 고쳐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만이라도 얘기해야 고쳐주지.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입 다물고 그냥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말씀 듣다가요 불만이라도 하세요. 내가 얘기하면 아니야 그렇게 불신앙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줄 거 아니에요. 너더러 패든지 가다 놓든지 해서 고쳐줄 건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뭔지 알아야지.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얻어 터지기라도 넘어지기. 그래야지. 그냥 뭐 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 왜 롯의 두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느냐? 그게 그 시대에 만들어진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 우상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 생기가 전 세계를 지배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뇌과학자들이 지금 이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 뇌에다가 칩을 심는다는 게 칩을 심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IQ 제일 높은 사람이 얼마쯤 되죠? 200 되는 사람 있습니까? 170, 80.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인간 IQ가 만 단위가 돼요, 만 단위. 그럼 IQ 200만 돼도 놀랍잖아요. 근데 IQ가 만 단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성경에 666 짐승의 칩입니다. 그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칩을 우리 후대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란 칩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냐 말이에요. 그게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가치관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또 롯의 아내는 이제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으면 됐지 뒤를 왜 돌아봅니까? 반신반의. 그게
세속적 신앙관에서 나온 겁니다. 세속적 신앙관이란 말은 성공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른 제 이 말을 들으면서 교회가 그러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세속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모든 성경의 기준을 세상적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소금기둥 됐어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싹 롯에게 뭘로요? 상처로 탁 남는 거예요. 욥에게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가 없어. 이 상처 가지고 집을 지으니까는 은둔이라는 집을 지어져. 소활성에 살지 못하고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에 굴 속에 산다니까요. 은둔의 집.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상처를 용서받지 못하고 집을 지으니까 거기서 집착, 거기서 중독, 분열, 자살, 살인, 정신병 이런 집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경험, 내가 체험한 것들 새 집을 짓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새 집을 지어라.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자재로 해서 집 짓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을 자재로 해서 새 집을 지어야 돼요. 롯은 물론 우리가 얼른 봐도 트라우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일찍 죽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인, 사익감,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상처가 용서되지 못하니까는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시작됐습니다마는 그 사건 이후로 롯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 후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걸림돌로 등장을 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애껏 막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재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을 가져올 자재를 가지고 집 지으면 안 돼요. 생명,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DNA가 완전 바뀌었어요. 아담이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왔어요. 생명을 가지고 집을 지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것 가지고 집 지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행위 이런 걸 따라서 신앙의 집을 지으면 큰일 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이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러분, 어둠과 캄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집을 지어간다니까요. 왜? 과거, 상처 이런 게 치유가 안 되니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계속 어둠의 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중독될 때만 과거, 우리가 흑역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과거, 흑역사, 상처, 트라우마에서 치유되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그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바람 불고 창수 나고 비가 오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보면은 귀신이 집을 나와서 실만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쉴 것을 찾지 못하고 옛집으로 다시 와보니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었거늘. 7 귀신, 자기 친구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집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껍데기는 잘 지어져 있을지라도 치유 없는 집, 치유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인생은 귀신 놀이터가 돼요. 계속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하나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글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모세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로 쳐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와서 용서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는 분인데 사랑이 없다 얘기할 거고요. 또 율법대로 해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한다가 아니라 율법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거기 첫째는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가 뭐냐? 지금 요 사건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죠? 음행 중에 잡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율법에는 그 죄를 보면 돌로 치라 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인간 문제가 뭐냐 그 얘기예요. 인간 문제가 뭐냐. 조금 주관적인 면에서 얘기하자면 인간 문제는 죄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인간 문제는 죄라기보다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 그러니까 손에 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돌을 버리고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럼 죄가 뭐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가 뭐냐? 그 죄가 곧 복음이 없는 것이 죄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클 때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우리 어머니가 제지했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식이 해달라는 것을 해주지 못하니까는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죄인이다. 왜 죄인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죄인이지.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문제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의 법으로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의 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어디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고, 또 어디에는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슨 교육을 하고 그럴 자리가 아니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은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행동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함은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율법의 행위가 뭐죠? 결국 죽음이에요. 율법을 지켜 그 말, 네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죄인 죽어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어도 그 율법을 완성 못 시킨 거예요.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돼요. 수억만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도 그 피 가지고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왕이 오고 선지자가 오고 제사장이 바뀌어도 그걸 가지고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행함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앞에서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을 행해버린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구원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치유된 거예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읽으면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읽으면서, 그렇지, 어떤 것으로도 안 되네? 그렇죠.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출생한, 오늘 우리 유광근 양금자의 손자가 출생했다는데, 그 아이도 죄인이요. 죄인이 하나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남자 없이,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없이 여자 혼자서 출생한 사람이라야만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거 읽는 순간에 밤났어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네.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분이 아니고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하는구나.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율법의 근거에서 살면 다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용서받고 치유됩니다. 자, 하나 더 보면은 10절, 11절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뭐하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많은 논쟁을 하죠. 봐라, 예수님께서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했지 않냐. 그러면은 음력 부원도 가늠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 그럼 그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은요, 이것 가지고도 많이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다고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시비를 붙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봐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지 않냐?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다. 다락방에서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 그거 틀린 거야. 성경 봐.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않냐? 왜 죄 짓고 실수하냐? 이러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용서를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확신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죄 짓고 살아. 혼자 있어도 죄 지어. 오만 미운 생각 다 들고 오만 잡생각 다 들고 지어. 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확신하든지. 그래서 자꾸 구원의 확신 가져라, 구원의 확신 가져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립니까?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리잖아요. 언제 흔들리지 않요? 확신할 때 안 흔들려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 그 말이요. 용서받았어. 끝났어. 당당해. 그 말입니다. 확신하세요. 오늘 용서와 치유를 확신하시고 용서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유와 용서요. 용서와 치유. 용서받은 자가 치유된 자요. 치유받은 자가 힘 있는 자고 치유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꼭 확신하세요, 여러분. 뭘 확신합니까? 죄 용서.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할게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그냥 용서해줄게 그게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제 용서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야 내가 용서해줄게 그 말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았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할게 그게 아니라니까. 죄 용서의 확신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두 번째, 의롭다. 죄 용서를 여러분이 확신하는 증거가 뭐냐? 나는 의롭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용서를 확신하는 증거가 뭐냐? 의롭다. 그러면 의롭다의 확신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의롭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영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뭐를 받아들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의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와 경건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확신하십시오. 죄사함의 확신이 의롭다. 의롭다의 확신이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는 것이 영원입니다. 영원. 저 보좌는 영원합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셨다 했죠. 그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권세가 여러분 생각처럼 권세 그거 아니요. 우리의 싸움이 여야의 싸움이고 남북 간의 싸움이고요. 우리가 저 망이 이 소리 큰 놈 그 싸움이라면 권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흑암과 어둠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빛입니다. 빛. 어둠을 이기는 권세는 빛이에요. 흑암을 이기는 권세는 빛입니다. 빛.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빛으로 그 빛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권세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치유하고 신분을 치유하고 권세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고 배경을 치유했어요. 이 치유 용서를 호흡으로 삼으세요. 호흡. 숨만 쉬지 말고 호흡하면서 죄 치유받은 것을 확신하세요. 호흡하면서 신분 치유, 권세 치유, 배경 치유, 미래 치유된 것을 확실하니까 어차피 숨 쉴 거 아닙니까? 숨 쉬면서 치유를 호흡해라. 치유를. 용서받은 것을 호흡해라. 그걸 보고 기도 24.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몸이 살아날 겁니다. 그냥 숨 쉰 것하고 여러분이 용서받고 치유받은 것을 같이 호흡과 함께 누리면 달라요.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간구하더라. 그거 안 하면은요,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하늘 품어보세요. 한 달이면 표시 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어느 놈을 붙잡고 막 숨 쉴 때마다 미워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표시 날 겁니다. 여러분 몸에 증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용서를 호흡으로 받아들여요. 호흡과 함께. 결론. 아무리 저는 30분 안에 설교를 맞추려고 해도 안 되네요. 이게 아니면 AI로 칩을 하나 넣어든지 해야지 이게 아무리 30분 안에 끝날라 해도 안 되네 이게. 하긴 뭐 결론도 안 해도 되는데 다 알아들었죠. 그만해도 되는데 이제 그래도 못 믿어서 또 결론하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게 시집 제목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인간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 알았더라면, 렘넌트 때 이걸 알았더라면 다윗처럼 되고 사무엘처럼 될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도 다행입니다. 모세처럼 될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라. 그 답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도 그리스도 알아요. 집에 가서 국어사전 찾아보라니까 그리스도에서 설명 다 해놨어요. 그게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답이 됐다고 말이에요. 답이 돼야 돼요. 답. 이 두 가지 인간 문제가 뭔지 알고 답을 알았으면 이제 남은 삶은 여러분이 100살이 100년이 남았던 10년이 남았던 1년이 남았던 남은 삶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 어떻게 증인됩니까? 메시지 속에 찾으면 돼요. 세계복음화 그 흐름이 지금 5천 종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5천 종족 시대를 열 주역들이에요. 5천 종족 시대를 열 중직자. 그럼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 5천 종족 시대의 주역이 돼요. 우리는 문만 열면 돼요. 저는 말만 하면 되고 저는 말만 하면 됩니다. 말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 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열면 되고 우리 렘넌트가 이제 여는 그 문을 쫓아서 주역이 되면 돼요. 그래서 렘넌트, TCK, CCK, NCK 얘기하는 겁니다. 삶들이 있는 교회 회복 시대입니다. 유럽 교회 우리 안 가봅니까? 교회 없어요. 교회 거친 음암한데 속에 들어가면 할머니 몇 분 앉아있어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교회 다 팔려갑니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걸로 쓸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멤버들이 한국 교회들이 그 교회를 싸게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기회. 찬스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미국에다 교회 하나 사놓으세요. 뭐 한국 교회는 엉뚱한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틀린 것을 확실하게 해버리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가 이단 아니라는 증거 안 모이잖아. 얘기해 주세요. 자꾸 밖에서 우리 보고 뭐라 했으면 야 우리 이단 아니야. 와봐 안 모여. 10년 때 똑같아. 금토일 시대입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AI 시대에.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여러분 자녀가 지금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자꾸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게 미션입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라. 어떻게 내가 증인될 것이냐.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시대. 여기서 교회 재앙 시대, 삶들이 있는 교회 회복. 저 금토일 시대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자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겠냐 말이요. 이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고 기도 제목을 잡아라. 그게 증인으로 사는 삶이다. 이번 주간부터 진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용서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 것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령의 법 안에서 빛으로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집을 지켜 주시옵소서. 제3의 확신, 의롭다함의 확신, 하나님 자녀 신분의 확신, 권세의 확신, 미래 영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5천 종족 시대를 문을 열고 우리 후대가 5천 종족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재앙을 만난 교회 시대에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성경적 정체성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